네, 다니엘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6장 네,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243쪽 찾으셨어요? 예, 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 예,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궁왕 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정말로 어떤 사람도 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자도 짐승도 해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아버지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따라 볼까요? 다니엘의 형통. 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들 이름을 형통이라고 지은 목사님도 있었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인천에 사는데 그 집 막내 아들이 형통이에요. 형통이. 그리고 만사형통이라는 글씨를 우리가 정초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사형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 축복하겠어요. 만사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만사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형통이라는 거는 세상의 형통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형통은 십자가 안에서의 형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핍박이 없고 그런 형통이 아니고, 예수님도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 다 버리면은 가족도 버리고 뭐 재산도 버리고 뭐 집도 버리고 그럼 어떡한대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그런데 뭐를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공식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축복의 공식은 어디 있냐? 이 버린다는 게 사실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면은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이 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 다 십자가 지는지 보고 있고 뺀질거리는지 다 안다. 그죠? 주일날 뭐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보면 누가 일주일 동안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 하지만은 대충은 알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친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아시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유주희 사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구나. 우리 김현순 집사가 헌신했구나. 신하조 권사가 헌신했구나. 십자가 졌구나. 나를 위해 버렸구나. 그러면은 100배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복이 다니엘에게도 임했어요.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십자가 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천국도 가고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배의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복을 다니엘이 받았는가 보겠어요.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세워놨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고 보통 옆에 있는 총리들보다도 뛰어나, 어떤 고관들보다도 뛰어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천하 만국에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총리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전국을 다스리는 제일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았을까요? 친구들이 아는 거지 뭐. 옆에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걸 아니까 마음이 어때요? 저놈이 우리들 위에 저렇게 쓰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은 사실은 원래는 지금 바벨론 왕국에서의 그 높은 사람이었고 지금 정권이 바뀐 거거든요.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는데 거기서도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이 사람들은 그 근본이 다른 거예요.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모르던 사람이에요? 모르던 사람인데 너무 일을 잘해서 왕한테 이쁨을 받고 이젠 전국적으로 높은 사람을 만들려니까 정치적인 적들이 이놈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잖아. 최근에 트럼프 총 맞은 거 아시죠? 그 미국이라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총을 맞은 걸 보면 짐작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도 적이 있다는 것 같아요, 없다는 것 같아요. 적이 얼마나 많으면은 그 코앞에서 총을 쐈는데 그 사람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쳤다는 게 수상한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고발을 했대요. 지금 이상한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를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고발했는데도 그걸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그 경찰하고 누가 다 매수한 거야 도대체. 보통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는 대단히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근데 다니엘도 그런 식이야. 다니엘을 이제 죽여야겠다. 지금은 이제 총이 있으니까 총 한 방 쏘면 죽지만은 이 시대는 왕이 신임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다니엘을 이제 고발을 하려고 면밀히 조사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얘도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뇌물도 먹었을 거고 얘도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세상에 우리 곽찬희 목사가 뭘 잘못하나 살펴봤는데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효순 집사님이 뭘 잘못하나 봤더니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신하조 권사님이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러면은 포기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마귀도 포기를 잘 안 해요. 주님도 포기 안 하시지만 마귀도 끈질겨요. 5절을 보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드디어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해보니까 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딴 거로는 트집 잡을 길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을 갖고 걸어야겠다. 다니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얘들이 연구를 했더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 만든 법이 뭡니까?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을 하고 몽땅 모여서 의논을 한 거야. 쉽게 말해서 다니엘은 한 명이고 이 나쁜 놈들은 몇 명이에요?
다 나쁜 놈들 같은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니엘은 그 근본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출신이 달라. 출신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자, 법률을 세우고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종교를 핍박을 한 거죠.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이 고대 사회니까 이런 법을 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생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지금까지 어떤 정권이 시비를 걸었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고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고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그거 시비를 걸겠다는 게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결국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액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다 다니엘 같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이거는 아주 이름만 멋있는 법이고 사실은 차별 강화법이에요. 차별 강화법. 그래서 한국교회를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 중에는 또 다 타종교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법이에요.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생기면은 없애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왕도 못 없애는 거예요, 왕도. 왕이 자기가 자기 도장 찍었기 때문에 왕도 못 없어요. 나중에 이 왕이 사실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이지. 이 법이 통과되면 다니엘이 죽을 거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더니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간 건데 10절 11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앞에 간구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했을 때 신사참배 안 하다가 이 다니엘처럼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다니엘은 물론 하나님 살려주셨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우리는 해야 돼. 하던 대로 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원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보세요. 그들이 나와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결국 이 왕도, 고레스 왕도 못한 거예요. 법이 생기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슷한 게 통과되니까 지금 그 미국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법 하나 생기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 법대로 다 심판받고 핍박받게 돼 있어요. 15절 보세요.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 넣었죠? 사자굴. 사자굴이라는 거는 사실 뭐 사자를 키운 거죠. 키워가지고
형벌을 줄기 위해서 그 굴에다가 사자들을 놓고 사람을 거기에 빠쳐서 죽이는, 참 잔인한 일이죠.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았다.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좀 비슷하다, 이 이야기가. 그죠? 이건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굴에 넣었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돌을 굴려서 막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돌을 굴리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 예수님처럼 죽었다 사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순교한 셈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었는데 안 죽은 거는 기적이니까. 동물원에 가서 사자 보셨습니까? 그 사자굴에 뭐 사자가 몇 마리인지 몰라도 사자 한 마리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왕이 다니엘을 사랑한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워서 잠을 못 잔 거예요, 왕이.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고, 저놈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이놈들이 이런 거구나. 뒤늦게 깨닫고 밥도 안 먹고 아마 술도 안 먹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다니엘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20절 보겠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사실은 이건 왜 슬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슬피 소리 질렀을까요? 이때 사실 왕은 살았다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천사가 사자들이 입을 못 열게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만 못 열게 했겠습니까? 사자가 발로 다 때려도 우리가 죽는데 사자를 고양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가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저도 사자굴에는 못 가봤어도 중국 경찰한테는 잡혀가 봤어요. 뭐 사자굴 비슷한 거죠. 중국 경찰이 저 죽이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사자굴 같은 곳에 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자굴 같은 질병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자굴 같은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자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3절을 보겠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23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맨 끝에 따라 볼까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일어나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될까 말까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볼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신하주 권사님도 잘 믿고 우리 김현순 지사님도 잘 믿고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줄 믿습니다. 우리 유주희 사모님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 김현순 지사님도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우리 신하주 권사님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는 우리 작년인가 우리 유민이 키도 컸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제 마귀는 실패하고
이제 전화 위복이 된 거예요. 트럼프도 사람들이 살고 나니까 인기가 확 올라갔대. 인기가 원래 인기가 좋았는데 더 올라갔대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죽지만 않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될 것 같죠? 죽지만 않으면. 이 사람 대통령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총 쏜 사람 뒤를 찾겠지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놈 짓이냐. 이제 걔들 무서워 떨 거야 아마. 왜 안 죽었지 이놈이? 왜 그때 고개를 돌려가지고 안 죽었지? 지금 비상이 걸렸을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건 꿈인 게 확실하니까. 신고를 해도 조치를 안 취했으니까. 저기 기어가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조치를 안 취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다니엘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물론 트럼프가 다니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억울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좀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하나님이 부천 제일 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이 사기꾼들,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기 하였다고 그랬어요. 온 가족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발바닥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했대요?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 사람들을 아마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린 모양인데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자들이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주의 종을 함부로 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 한국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차별금 좀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국 교회를 그때 핍박하던 일본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아세요? 원자탄으로 멸하셨어요. 원자탄으로.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걸 예언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박장로님으로 아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불심판할 거 그랬어요. 불을 내려서. 그 일본 국회에 가서 이분이 경고를 했다니까요. 담대하게. 그러고 이분이 잡혔지만은 너희들 이렇게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조선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실 거다. 사람들이 아마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정말 불을 내리쳤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나가사키 원자탄이 떨어지고 불이 내렸잖아요. 정말 원자탄 불이거든요. 이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국에도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한국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도 사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를 해하려는 마귀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영은이도 시에라리온 가는데 그 마귀가 영은이를 아프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세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원수는 갚았어요. 원수를 갚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5, 26절 보겠습니다. 25, 26.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그 왕국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스스로 전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나서가지고 다니엘 한 명 때문에 왕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면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복음화되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나라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결국 다니엘의 형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도 이런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수없는 북한의 다니엘들이 지금 사자굴 같은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지내고 있대요. 몇십만 명이.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억울함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주님의 때에 구원과 회복과 원수의 심판이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급하게 기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원수를 갖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악화가 됩니까? 악화가 될 때가 많아요. 지금도 교도소에 가면 억울하다고 누구 때리고 죽여가지고 감옥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남편을 죽여서 온 부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청주교도소에 어떤 분이 면회를 갔더니 거기 계신 여자분들이 대부분 남편 죽여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남편을 죽였겠어.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였겠어. 근데 남편 죽였더니 내가 해방이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 차라리 이혼을 해야지. 왜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얻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요, 억울해도요, 내가 싸우고 내가 화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화내고 싸운다고 돼요, 안 돼요? 욕만 먹어요, 욕만 먹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멋있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이렇게 딱 사적을 갖다 딱 나왔지만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건져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물론 큰 어려움을 딱 건져주실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날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어려운 싸움은 끊임이 없는 거지, 사실은. 뭐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터지고, 누가 나를 괴롭혔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딴 애가 또 와서 그래. 마치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마귀는 쉬지 않거든. 그러나 우리 계속 기도로 그걸 이겨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야. 결국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원수를 멸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을 구원하사 영광 받으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소망으로 모든 인내를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욕을 먹고 악당들이 기뻐하고 승리한 듯이 보이는 장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은 바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또한 원수를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높여주실 주님, 나를 형통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